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슨 지혜라고요? 영광을 위한 지혜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지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열심히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서 집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나가서 애들이 다 죽었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가 가사를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열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에 의하면 그 열정을 제대로 풀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이고, 그 열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광을 위한 지혜란 말씀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었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통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떠한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14년 후에, 이 14년이 어떤 14년이냐 하면은요, 다메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눈을 다시 뜨게 된 이후에, 그리고서는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게바를 만나고, 그리고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자 한다라고 한 사실을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당신이 드디어 그런 잔해를 하지 아니하고 포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있었단 말씀이에요. 14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연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들, 유대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단자들을 제거하고 그 이단자들을 없애고 그 이단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에요.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율법주의에 의하면 이렇게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 선생은 잘못된 거야, 이단자야 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할 말로 신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가르쳐 드리잖아요. 강의하잖아요. 예, 신천지는 이러이러해가지고 잘못된 교단이고, 여호와 증인들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교단이고, 장막성전은 이러이러해 잘못된 교단이고, 네, 교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왜? 알아야 그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에 있을 때 당시에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도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 14년 후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14년이냐면은 아라비아로 내려가가지고 혼자서 집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떠한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아, 예수님 됐습니다. 제가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이제 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해서 바울은 어찌하든 바울의 목적은 이거예요. 어찌하든 내가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허투루 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심령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훈련한 사람들이야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만은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히면서 꼭 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달리기, 마라톤 경주를 의미하는 말로, 가리키는 말로 다름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경주하듯이 하는 거예요. 경주하듯이. 경주를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빨리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급하게 달릴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 3걸음 뛸 때 나는 4걸음 5걸음 뛰는 것이 이게 경주란 말이에요. 예, 그냥 다른 사람들 5걸음 뛸 때 나는 그냥 1걸음만 뛰고 이건 경주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내가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게 경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다름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기를 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나 앞으로 증거할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어떻게 하려고요? 2절 마지막에서 뭐라고요? 시작.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예요? 김소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초혼이라고 하는 시 한 구절이 있죠. 예. 바울은 지금 자기의 수고가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고 허공 중에 사라지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바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져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거야. 이거를 바울은 잘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에헴 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헛기침하는 사람들, 다리 한 번씩 짝다리 짚는 사람들,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사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한 것을 얘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 내가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야,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한테, 그 야만인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거야. 이거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우리 바울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 결의합시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땅땅땅 두드리게 되면은 바울은 이단자가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더라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 유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땅땅땅 두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까딱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허투루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설 때에 구정교회 당회에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규정에 의하면 한 교회가 있으면 새로운 교회가 거기 들어오려면요, 반경 500m 안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단의 법이에요. 그런데 저 주산교회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구정교회하고는요 500m 기준인데 490 몇 미터예요. 해서 만약에라도 구정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노회 가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회에다가 공문을 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구정교회 목사님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구정교회 장로님 만나 뵙고요, 다 미리미리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또 제가 공문을 쓴 거예요. 정식으로 당회에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해서 지금 형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문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일단 공문을 받았으니까 당회에다 내놓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미리 목사님 만나봤죠. 또 그 다음에 미리 장로님 만나봤죠. 사정 얘기 다 했죠. 그분들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공문을 보내니까 장로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다 쉽게 표현을 해서 약을 쳐놨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초록은 동색인데 제 편 들어주지 않겠어요? 예, 저한테 유리하도록 제 사정을 봐주지 않겠어요? 예,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그냥 사인 딱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노회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 교회에서 얘기를 하자면 노회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있을지라도 이 열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무산돼 버리고 마는 거란 말씀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유력한 자들에게 내게 역사하신, 내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력한 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베드로의 역할이 컸죠.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더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육성을 내려놓고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